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한해협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아주 특별한 장소에 와서 예.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가 하면은 부산에 왔습니다. 대한민국 부산입니다. 제 고향이고 예. 이 예배당 건물이 제가 자랐던 저희 고향 교회 예. 건물입니다. 제가 있을 때는 참 상가 2층 건물 아주 조그마한 그 월세를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참 그런 거 보면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와서 제가 또 우리 저 가르쳐주신 이제 중고등부 때 지도해 주신 강용수 장로님 또 여기 담임 목사님 또 다른 강준수 장로님 이런 분들 만나고 예.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너무 새롭습니다. 여기 동네 교회에 와서 여러분 인사드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좋은 분들과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누고 아주 좋은 시간 갖고 있습니다. 왜 여기 왔냐 여러분도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제가 여기 이제 부산을 방문한 거는 여기 한국에 온 주된 목적은 아니고 예. 저희가 이제 한국 방문하게 된 거는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에서 열리는 선교 한국 예. 그 선교 집회 컨퍼런스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근데 예. 저희가 참 하나 너무 감사하면서도 좀 안타까웠던 게 이 선교 한국 컨퍼런스가 1988년에 시작된 굉장히 전통 있는 그런 선교 대회인데 이걸 통해서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상 사명 감당하는 위해서 헌신하고 했습니다. 1988년에 1회 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바로 올해가 18회 그 미션 코리아 컨퍼런스였는데 지난 5년 동안 이제 코비드 때문에 열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5년 만에 열렸는데 학생들 숫자가 많이 좀 줄었죠. 예. 예, 참석 인원이 줄었습니다. 예. 그전에는 한 3,000명, 4,000명 그렇게 왔는데 이번에는 한 1,000명 정도 예. 왔지만 그래도 너무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예, 그래도 젊은 청소년들과 그리고 또 대학생들과 뜨겁게 찬양하고 같이 선교를 마음에 품고 같이 있는 그런 걸 느끼면서 참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젊은 세대의 선교 지망생 숫자가 너무 줄어들고 예.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저희가 정말 차세대 우리 아이들 세대에 예.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고 그 이전에 정말 하나님을 바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예. 안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되는 그런 예. 역사가 나타나도록 저희가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여기 와서 제가 이걸 예. 하게 돼서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격스럽고 이제 저희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오늘은 굉장히 귀한 형제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누구신가요? 왜 이렇게 귀한가 하면 처음으로 이제 말씀 전해주시고 데뷔를 하시는데 소정현 형제님 그 영어 이름은 데니엘소라고 하는데 예, 우리 오스틴에서 예, 이 말씀을 텍사스에서, 전하시기 예.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시고 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소정현 형제님 말씀 저희들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 재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올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부 예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미국 텍사스주에 거주하고 있고요. UT 어스틴 대학교에서 학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묵상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이 보실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영의 삶이 어떠한지 저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더욱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구절들을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르리라. 그럼 4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비유에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찾은 보물을 다시 숨겨두고 다른 사람이 뺏어가지 않게 기뻐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이 숨겨져 있는 밭을 산다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설명할 것은 이 사람이 왜 그냥 보물을 가져가지 않았냐인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귀중한 것들을 안전하게 관수하려고 자기가 소유한 땅에 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나거나 그 밭의 소유인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면 그 보물이 거기 묻힌지 모르고 땅이 다른 주인에게로 이전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물이 묻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귀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현재 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알기 전에 그 밭을 사서 더욱 값진 보물을 얻게 된 케이스이죠. 굉장히 수지 맞았죠? 이 시대의 복권 담청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그냥 대강 들으면 하나님 나라는 보물처럼 좋은 거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초반부터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겉으로는 별 의미 없게 들릴 수 있지만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지혜가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속담과 같습니다. 어려서 들었던 속담 중에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라는 속담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냥 흘려들으면 그래 어떤 데는 뭐 어둡고 어떤 데는 밝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나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되새겨 들으면 왜 이 속담에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지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게 가까울수록 더 못 보고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인간의 성향.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도 우리나라 속담처럼 되새겨보고 그 뜻을 알려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고 발견의 기쁨이 있고 모든 것을 다 줘도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특징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에 의하면 보물이 밭에 숨겨져 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쉽게 찾지 못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예수님 사시던 유대인 사회는 종교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사회의 권력을 잡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은 종교를 사회 핵심처럼 여겼는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는 보물 같다고 했을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몇십 년간 다락방에 쌓여있던 잡동사니를 어느 날 정리하다 보니 어떤 수상한 물건을 발견했는데 고학절이 검색해보니까 고대 유물이더라. 그리고 뭐 몇천만 불에 팔았다더라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대단하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 집에도 뭐 숨겨있는 보물이 있나 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코앞에 있어도 보물이 있는 줄 몰랐다는 겁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여기도 알맞는 말이죠. 아무리 자주 접해도 가까이 있어도 그 가치를 모르면 우리 아무리 보물을 매일매일 보아도 그 보물은 숨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시대 때 종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은데 예수께서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는 보물과 같다고 그랬는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종교의식에 둘러싸여 있어도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면 양은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는 비록 사회가 종교적 사회이기는 했지만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영적의 삶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빵 5개와 생선 2개를 기적적으로 나누어서 5,000명의 청중을 먹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청중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들에게 물질적인 음식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어려운 가르침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능력, 즉 음식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능력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예수님을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가치는 숨겨져 있던 것이죠. 저희들이 사는 현대 사회에서도 사실 이런 모습을 아쉽게도 자주 접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저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죄 사함과 영생이라는 보물을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이런 영적인 것들을 현대인들은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주위에 아시는 분들과 영적인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 대학교 때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나중에는 대학생 사역자가 되고 나서는 캠퍼스에서 만난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보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있게 같이 대화를 나눠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나는 종교 같은 거 필요 없어. 종교 없이도 잘 살아. 밥 먹고 돈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종교냐 이런 맥락의 답변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들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돈 벌고 밥 먹는 게 인생의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으로서 인생의 목적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게 인생의 숙제가 아닌가요? 만약에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를 기다리는 사후세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순간을 위해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한 일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대화 속에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가 않죠. 더 안타까운 것은 현대인의 삶 속에서 이런 영적인 삶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핸드폰 때문에 이런 깊은 생각을 가질 여유가 많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6월 중순쯤에 가족과 한국을 한 열흘간 방문했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많은 친지분들과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하지만 서울에서 열흘간 생활하면서 느낀 게 어디를 봐도 화면이 있구나. 버스에도 화면이 있고 지하철에도 화면이 있고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화면을 보면서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고 있고 가만히 있으면 막 카톡이 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깊은 생각을 할 여유가 하나도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만 영생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영적 삶의 가치를 모르고 보물을 지나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무리와 같이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냐에 따라서 영적 삶이 보물이 될 수가 있고 별 볼 일 없는 습관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사함과 하나님이 구주 되시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건강과 사업이 잘 되는 것과 자녀들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과 엇갈리는 바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라는 결과를 못 보게 되면 별로 소용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어부 예배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관한 것들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생이라는 보물의 가치를 우리가 바쁘고 집중하기 힘든 현대인의 삶 가운데서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 삶의 가치가 감추어진 것 마냥 잘 보이지는 않습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진 보화와 같다는 말의 진실을 다시 믿으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차적인 요점이긴 하지만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도 이 비유가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실은 하나님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좀 난해하고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든 그런 구절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 해서 한 번 훑어보고 다 읽었다고 하면 숨겨진 보화를 지나치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의 상황을 다시 생각하자면 왜 다른 사람들은 못 찾은 보물을 이 사람이 찾았냐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매일 지나치는 땅이라 유심히 안 찾아봤지만 이 사람은 유심히 찾아봤기 때문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것은 아닐까요? 성경도 유심하게 읽고 의도적으로 이해하려 하고 공부해보면 말씀 안에 감추어진 보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성경학자들이 쉽게 그 시대 배경이나 구절에 대한 뜻들을 풀이해 놓은 주석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어서 성경을 예전보다는 더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매일 성경 묵상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을 매일 묵상하기가 제게는 참 어려웠는데요. 이제 한 10년 이상 매일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적용되고 그 마음의 진실을 갈구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보아라는 사실이 점점 더 제 마음속에 확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어부 예배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진 보화처럼 찾아내려고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유 속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을 보면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면서 집에 돌아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고 그 밭을 샀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삶의 특징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져도 후회가 없을 정도로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생에 관한 것이라 그렇겠죠? 하지만 막상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판다고? 혹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믿으면 광신도처럼 되는 거고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기서 무엇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왠지 기독교에 적용하면 좀 안 좋은 것 같고 이성을 포기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저버리는 결정을 종교적인 것이 아닌 삶의 부분에도 많이 합니다. 어느 학생이 서울대에서 학사과정을 마치고 대학원 입시 준비를 열심히 해서 하버드 의대에 붙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이 학생이 하버드 의대에 가려면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어야 합니다. 의대에 가려면 학비도 몇만 불씩 들고 언어 장벽도 있을 테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도 앞으로 한 6년간은 못 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아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다면 사실상 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학생이 무슨 결정을 할지는 뻔하죠? 모든 것을 잃는 그 거래 과정에 얻는 것이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뜬하게 모든 것을 저버리고 하버드 의대를 선택하겠죠. 그리고 이 결정을 내린 학생의 부모는 얘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마 뿌듯한 마음으로 그 결정을 지지해 주겠죠. 학업이나 직장의 성공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 사회는 말합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에 관한 것은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살펴보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인간은 얼마나 살까요? 2022년 한국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3.5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론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이게
인간이 사는 생이 끝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기독교인 같이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고 믿으면 이 세상에서 사는 83년이 끝이 아니라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두 세계관 중에 무엇이 사실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지 결정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세상에 사는 83년이 다라면 이 세상에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결정을 추구하는 게 옳은 것이겠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영혼이 있어서 영원히 존재한다면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 사는 생애보다 영원히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우리 지금 삶 속에서도 영원히 반영되는 결정을 내리는 게 오히려 맞는 것입니다.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은 그가 한 이 말의 진실을 믿었고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이것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는 에콰도르의 아우카 인디언 부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1950년도 때 선교 일을 하였습니다. 처음 그가 부족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려고 비행기로 음식과 선물을 갖다 주고 부족 사람들이 잘 받았다고 생각이 들자 한번 대면해 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만난 부족 사람들은 엘리엇 선교사와 그 일행의 의도를 오해하고 이들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이때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짐 엘리엇이 총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총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해를 가하려는 자들을 죽일 수 있었지만 짐 엘리엇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카고 신문들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는 제목으로 선교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다시 아우카 인디언 부족의 땅으로 돌아가서 5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5년 후 부족을 떠나는 엘리자베스에게 아우카 부족 추장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엘리자베스가 말하길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 제가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그 후 수십 년이 지난 후 그 마을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고 복음이 부족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낭비였었던 것 같지만 짐 엘리엇과 그 일행의 희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었고 짐 엘리엇의 순교로 인해 더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는 영향도 있었다고 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영원하지 않은 자신의 삶을 영원한 아우카 부족 사람들의 영혼을 그들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잣대로 본다면 타산이 맞는 희생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짐 엘리엇과 그 일행의 순교는 드문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목숨까지 잃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낮은 일이죠. 하지만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마음은 같아야 한다고 오늘의 비유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교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하는 삶을 살려면 희생을 할 각오가 돼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이 세상이 우선시하는 돈이나 명예 그리고 편안함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추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려면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희생을 해야 할 상황도 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8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려면 그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 아래 사는 영적 삶은 보화처럼 귀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얻은 이 복음은 우리가 짊어지고 사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주고 지옥으로 가던 저희를 구출시켜주고 영적 고아처럼 사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영원의 기준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어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짧고 죽음은 확실하고 하나님과 사는 영혼은 깁니다. 이것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모든 것을 주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관점이 있는데요. 값진 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삶의 부분이 있는데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노래 가사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아. 그리고 드라마를 보더라도 러브스토리는 항상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주인공이 있죠. 재벌 2세가 돈과 명예를 다 버리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말하는 그 장면은 드라마를 하도 많이 봐서 뻔한 스토리이긴 하지만 그런 사랑은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첫 번째 비유만 봐서는 그럼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 그렇게 풀이를 할 수도 있는데요. 두 번째 등장하는 비유를 묵상해 보면 이것을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5절, 4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두 번째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고 이 상인은 보물 같은 이 진주를 사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팔고 이것을 산다고 했습니다. 전에 비유랑 비슷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걸어라 이런 컨셉인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가 첫 번째 비유에선 보화였지만 이 두 번째 비유에서는 상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보화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은 이 가르침을 듣는 우리였지만 두 번째 비유에서는 누가 값진 진주를 찾고 있죠? 상인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인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 삶의 목적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찾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하신 것과 일치합니다.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 때문에 잃어버려진 우리 모두를 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인이 모든 것을 팔고 값진 진주를 샀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렇게 쓰여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 말했듯이 사랑하면 모든 것을 포기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값진 진주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증거입니다. 한어부 예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사모하고 이 사랑에 대답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보물같이 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유를 잠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고 그랬는데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벌써 뜻을 풀이하셨습니다. 49절에서 5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다시 말하자면 세상 끝에,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우리 각각 생애 끝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파악하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이라면 우리 모두에게도 그 심판의 때가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결국 심판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화처럼 가지려고 추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영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숨겨진 채로 놔두었냐로 갈리게 됩니다. 한어부 예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심판이라는 현실을 앞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보화처럼 우리 모든 것을 다 저버릴 정도로
그것을 다짐하면서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 져버리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귀중한 보물이다라는 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적인 것 때문에 보화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보화, 즉 주님의 복음을 더욱더 믿고 따를 수 있는, 저희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